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계속 가슴에 새기시고 또 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투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투기니라 하시더라. 이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배임을 당한 나무. 우리가 옛날에 산에 가면 산에 이 잘린 나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산에 가면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잘리고 도끼로 잘리고 톱으로 잘리고 또 그땐 또 산에 산불도 많이 나고 불이 나면 나무가 홀라당 다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나라 산이 부활한 것 같아요. 산이 얼마나 울창하고 또 특별히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저 이제 파주 쪽에 그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하러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바라보니까 다 벌구숭이 산이에요. 다 벌구숭이 산이어서 그래서 가슴이 참 메어지면서 그 옛날에는 그 북한 산이 얼마나 울창했고 우리나라 산이 다 초고 목피한 산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초건 풀뿌리 캐서 칡 같은 거 먹고 나물 같은 거 산에 가서 얻어 먹고 짐승처럼 그것도 없으니까 산에 나무 베서 뭐 땔감 사용하고 그리고 껍질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래서 산이 다 민둥산이었고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셔서 산이 얼마나 울창한지 그래서 앞으로 산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을 누리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유대 땅이 바로 배임을 당한 나무로 하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배임 당한 나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게 하고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유대 땅은 이제 벌목공들이 와서 또 이방인들이 와서 툭하면 쳐들어와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또 톱으로 캐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홀라당 다 태워버리게 만든 나라가 바로 유대 땅입니다. 사실 유대 땅은 그동안 여러 번의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도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중에 그러니까 산에 벌목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또 도끼로 찢고 그래도 그 중에 얼마가 남아 있을지라도 10분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11조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에 그리고 내 한 주의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기독교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건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문제고 내 주권의
문제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도 시대마다 하나님이 항상 10분의 1은 남겨두신다.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우리가 어떤 점이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도 10분의 1은 남아있게 하신다. 시대마다 10분의 1은 남아있게 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리사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가 또 개척되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감리사들 모임을 가면 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00 더하기 하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진다면 그거는 수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 수가 부족해서 100 더하기 하나를 더 세우실까요? 성도가 부족해서 100 더하기 한 명 더 성도가 전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수 문제가 아니라 100 더하기 하나 더의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 더하기 우리 교회가 몇 명이더라. 오늘 이 시대는 교인 수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세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10분의 1과 같은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새벽에 보내준 그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구나.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여기저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들이 남아있는 자들인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런데 자 이것도 뭐하게 될 것이나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 남아있는 성도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대표적인 두 나무를 소개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유대 산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다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됐는데 그 10분의 1에 끝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나무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로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이런 나무들은 흔한 나무고 백향목처럼 화려하고 멋있는 잘생긴 나무들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흔하게 유대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자,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뭘 당하여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그 나무를 베버렸습니다. 벌목공들이나 이방인들이 와서. 그런데 뭐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투기는 남아있다. 거루투기는 남아있다. 그런데 이 거루투기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다? 거루투기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투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것까지 잘려도 믿음이 남아있고 기도가 남아있는 예배가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거루투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유대 땅이 여러 민족에 의해서 잘리고 불태우고 그래서 거루투기만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그 나무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나무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초대교회에 이 상수리 나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상수리 나무와 하면 세 가지 이미지를 믿음의 상징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로 여겼습니다.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 두 번째, 십자가의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가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증을했거든요. 스파르타쿠스의 그 노예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7천 명을 십자가 나무에 못을 박아서 길거리에 다 세워두었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를 다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이게 십자가의 나무의 재질이고 십자가의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수리 나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무는 부활의 나무다.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나무들은 이제 여러분 불로 태우면 죽는 나무가 있어요. 산에 가면 불이 타서 그런 계속 시커멓게 죽어 있잖아요. 어떤 나무들은 밑에 이 톱으로 켜고 도끼로 찍어버리면 죽어버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톱으로 켜고 거루두기가 남아 있으면 여기 나중에 부활하는 나무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그냥 픽픽 쓰러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괴목이 돼 버리는데, 일전에 신방을 갔다가 몇 년 전에 조그만한 이제 고목을 하나 샀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강릉에 가셔서 또 그거를 또 사업을 하신다 그러셔서 신방 갔다가 또 마음이 짠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고목을 하나 더 팔아주는 게 조금이라도 목사의 마음의 위로가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이제 목양실에 나와도 그거 볼 때마다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나무를 잘 키우지를 못해서 제가 꽃이나 나무나 의자를 잘 키우지 못합니다. 바라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1년 있다가 그 고목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두고 있다가, 그래서 혹이라도 뭐 저보다도 우리 이제 관리 권사님이 꽃과 나무를 죽은 것도 다 살려내시니까 그래 내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한 1년을 지켜보니까 그냥 죽은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 오고 갈 때마다 왠지 마음이 짠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다시 또 무양실로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은 괴목이지만 그래 거기에다가 제가 이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성의 나무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나무들은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는 밑동이 잘려도 여기에 삭이 나요. 그래서 이 나무는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에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이사야 6장 13절에 제가 고난과 십자가의 나무와 부활의 나무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고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늘 사는 이 시대가 마치 이제 그런 시대와 비슷하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갈등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리사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부활절 예배를 연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슈가 될 정도라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다음 좀 늦게 부활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 이번 주에 부활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좀 끝나면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쟁은 뭐 불신자들이나 TV 채널 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활주의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해는 됩니다. 뭐 국가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하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부활주의를 연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고난주간도 한 주간 더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주님 오시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과 믿음의 상징이 다 이렇게 그냥 이게 매삽이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상식이나 기준은 항상 바뀝니다. 트렌드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특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11조 성도들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잘려서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했는데도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그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1조 신앙을 지켰는데 밑둥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잘린 사람이 거루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잘려서 십자가 나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21장 23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 이 나무 위에 달린 자가 누구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풀어주기를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시다. 그분이시다. 주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부활하실 겁니다. 밑둥에서 부활하듯이. 다른 나무는 다 죽어도 상수리 나무는 밑둥을 잘라도 다시 그어서 사기 나고 잎이 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수리 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죠. 미국 샌디에고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샌디에고의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마운트 솔레드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어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 솔레드라고 하는 산의 언덕 위에 동산 위에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십자가는 1945년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참전한 미군 용사들이 그들이 기념해서 세운 십자가입니다. 조금 놀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나라의 참전한 용사들이, 많은 병사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남아도 또 상위 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 가족들이, 그 참전한 용사들이 돈을 모아서 은퇴연금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한 32피트니까 한 10m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제 샌디에고의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이 십자가를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9년도에 무신론자들이 이 십자가를 철거해달라고 하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한 거예요. 고소장 이유는 첫 번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불편하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교회 종소리가 불편하다고 치지 말라 그래 지금 안 쳐버렸으면 안 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새벽에 종소리가 좀 댕댕 들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성을 깨우는 시간이었고, 새벽에 다구는 소리였고, 그게 우리 기도의 시간이었잖아요. 비록 새벽 예배는 나오지 않더라도 한날이 시작되었고
기도해야 되겠다. 자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소리가 소음이라고 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새벽에 이제는 종소리가 없어지는, 또 지금은 어떤 사람은 교회 종탑의 십자가를 치우고 눈이 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보면 불편하니까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두 번째, 미국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의 나라인데 저거는 종교 편향적인 상징물이다. 치워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맡은 판사가 레리 번스라고 하는 판사인데요. 결국은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거 명령 내릴 이유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 거죠. 두 번째는 정치 종교에 분리되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철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게 옳고 진리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일리가 있는 말이고 공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느 편에서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그 사람들 편에서 본 거예요. 이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항소 이유는 저 십자가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편안하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시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기쁜 사람도 있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우리가 더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국가 나라를 위해서 봉직하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국가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동네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한 일이 얼마나 나라 가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요? 만약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냥 지멋대로 막 살아가면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는 교회에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라고 나라는 교회 역할을 알고 교회를 파트너로 삼고 교회에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물건 살 때 세금 면제 텍스 exemption 카드를 내주어서 그래서 물건 살 때도 세금을 다 빼주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패스트 카드를 주어서 병원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를 주차장을 제게주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알아서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미국에 야구 스포츠 게임이 있으면 목사가 신청하면 프리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알았으면 그게 야구할 때 축구할 때 가서 카드 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회마다 보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도 못 쓰고 그거는 그걸 리스펙트죠. 교회가 국가 가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래도 미국에서 세금 이상의 많은 도네이션을 국가가 어려울 때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선교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 감사한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 두 번째 이거는 정치와 종교의 결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문제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 공방이요 얼마나 치열하게 27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도 얼마나 단합을 해가지고 이게 27년 동안에 이걸 갖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면서 27년 만에 결론이 내렸는데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저 위에 솔레드 마운트에 십자가를 세워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내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소수가 볼 때 저게 불편하다고 하지만 저걸 보고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 수 개념으로 볼 때는 더 많으니까 저게 옳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 어느 특정 종교 집단의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이게 기독교라니까 혜택을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또 항소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런 이슈가 또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감동받은 이들이 헌금을 해서 저 땅을 아예 다 사버렸습니다. 제가 누구 헌금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각자 믿음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헌금을 해서 저 땅을 다 사버리고 저거를 이제 솔레드 마운트에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기독교의 비영리 단체 땅이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그 십자가를 세우는데 누가 뭐라냐. 그래 정교 원칙도 지혜롭게 피해가서 저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에 샌디에고의 솔레드 마운트에 가게 되시면 우리나라가 저게 나오는 이제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다 참전한 용사들이고 순국한 그런 우리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가셔서 한번 방문하는 것도 또 관광을 넘어서 또 영적인 의미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종소리가 소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더니 그 종소리가 없어졌고요. 이제 시골에 가도 더 이상 십자가의 고즈넉한 종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지의 십자가의 형광등이 너무 밝다고 이제 그것을 꺼달라고 그래서 그걸 또 꺼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내 십자가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불편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흉측한 죄를 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한국교회는 언젠가는 교회 중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철거해야 될 날도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평안을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